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훈안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서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를 찾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혹여 사울이 알게 되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도 씁쓸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새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로 세웁니다. 그런데 8아들 가운데 7명만 그 자리에 나오게 되죠. 막내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막내인 다윗은 왜 부르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이새는 이미 자기 나름의 왕의 기준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 엘리압을 보십시오. 사무엘조차 그를 보고 그 늠름한 풍채를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이새의 눈에 왕이란 마땅히 장자여야 하거나 적어도 풍채가 당당하고 군대를 이끌 만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막내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막내는 상속권이나 권위에서 가장 먼 존재였죠. 게다가 그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결론 내리고 그를 후보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의례조차 참여할 가치가 없는, 어찌 보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상식, 사회적 기준이라는 안경을 쓰고 타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경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로 규정하고 없는 것처럼 소외시켜 버립니다. 이새가 다윗을 들판에 남겨두었듯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들판에 남겨두고 소외시켜 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준엄한 자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겉모습이나 큰 키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내버린 사람이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보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교만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무도 보지 않은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그 뜨거운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7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중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제야 이새는 마지못해서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새의 대답에서 어떠한 태도가 느껴집니까? 설마 이 아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이세 앞에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여기에 올 때까지 우리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에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새가 제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불려온 다윗이 섰을 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였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방금 전에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굉장히 준수한 외모의 그러한 청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결국 주님도 외모를 보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며 감탄했던 그러한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죠. 다윗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본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그 맑은 영혼이 투영된 아름다움인 것이죠. 이새가 처음부터 잔치자리 밖에 두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보셨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아니라고 했던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충돌하는 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오늘 복음서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그저 풀어야 할 난제나 저주받은 죄인으로만 여긴 것이죠. 이새가 다윗을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 들판에 방치했듯 세상은 이 눈먼 자를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존재로 낙인 찍어 길가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외면하던 그 고통의 현장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감긴 눈에서 불행을 읽어냈지만 주님은 그를 통해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눈먼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당당하게 성전을 드나들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평생 어둠 속에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적인 눈을 뜬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입니까? 이새가 다윗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했듯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정해놓은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친구는 능력이 부족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 되지 못해라며 누군가를 성급하게 지워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들판에 외롭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 뒤틀린 시선 앞에 우리를 세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사람을 보아왔는지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주목하십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중심,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홀로 흘린 눈물,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소박한 기도,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내딛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다윗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치부하며 들판에 내버려 두었던 그 다윗들을 다시 불러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보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이후로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내렸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새가 정해놓은 한계가 다윗을 묶어두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기, 우리를 올가매던 편견의 바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눈먼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셨듯 우리의 닫힌 눈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